목적이 없으면요, 살아갈 때 불안해집니다. 사람들이 덤벙거리고 우쭐거리고 큰 소리를 치는데요, 목적이 없는 사람일수록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목적이 없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불안하지 않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더 과장되게 표현을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틀림없습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의 삶은 불안합니다. 아무렇게나 삽니다. 결국에는 허무하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인생이 어느새 끝이 나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이것을 갖다가 방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자신의 가는 그 걸음의 방향이 분명하고 바르게 됩니다. 또 자신이 살아갈 이유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요, 누군가에게 너는 왜 사냐라고 질문을 받게 된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대답이 뭐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오늘 31절에서 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 함께 힘차게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목적이요, 없거나 분명하지 않으면요, 그만큼 그 사람의 신앙은 방황하는 신앙입니다. 아닌 척해도요, 분명합니다.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직분을 가지고 있는 목사랄지라도 목적이 없는 사람은 그의 신앙이 방황하고 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인은요, 하는 일들이 잘 안 돼요. 열심을 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일을 바꿔서도 해보기도 하지만 아무리 애를 쓰고 일을 바꿔서 열심을 내서 해도 자기 삶에 즐거움이나 만족이 없어요. 또한 자신의 성품의 선하고 악함과 관계없이요, 그분의 삶의 결과는 악한 열매들만 주렁주렁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는데 나의 삶에는 왜 이렇게 즐거운 것이 없지? 왜 남에게 드러내놓고 자랑할 만한 것이 없지? 만족하다고 싶은 것이 없지? 싶다면 그렇게 정의를 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신앙생활을 목적 없이 했구나. 되는 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크게 됩니다. 반드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고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한다. 그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없고 그분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도 책임 없어요. 본인의 신앙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결과가 얄궂게 나타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요, 먹는 문제까지도, 먹고 마시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먹어라, 마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영역들까지요, 토파보게 되면 거기서 나타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만큼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음식을 먹게 됩니다. 여러 가지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걸 뭘 가지고 탁탁탁탁 토파보면 그 토파지는 자리에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에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애를 쓰면서 생각하고, 애를 쓰면서 말을 하고, 애를 쓰면서 인간관계를 맺어가고, 애를 쓰면서 교회 봉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을 갖다가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느냐, 행동하느냐,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모두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욱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군다나요, 공동체를 위하여서 일을 맡을 자라면 정말로 성숙된 신앙인이어야 합니다.
한 부분의 일을 맡아서 책임지고 갈 정도의 일꾼이 되려면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영광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만 그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이죠. 본문은요, 공동체 안에서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를요, 두 가지 차원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 같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누구든지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자기 고집대로 일할 수는 있습니다. 왜? 자기 마음이니까, 자기 삶의 스타일이니까. 그걸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세우는 것도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일을 할 때 자기의 유익을 고집하거나 자기 입장을 내세우거나 생각하는 그렇게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일하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말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요, 신앙생활의 열심이 아주 특심이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보이겠어요? 좋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열심을 가만히 톱파보면 매우 자기 중심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항상 교회 공동체 안에 모여서 서로를 비교하면서 자신의 비교 우위를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이를테면요, 자신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보다도 훨씬 더 크다. 자기가 하고 있는 봉사가 다른 사람들의 봉사보다도 훨씬 더 귀하다. 이런 자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심각한 파당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바울파고 어떤 사람들은 개바파고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파고 뭐 이렇게, 그리스도파 천국 갈까요? 개바파가 천국 갈까요? 싸우는 자는 못 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파로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개바파로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바울파로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서로가 서로를 보고 삿대질을 하고 어른거리고 니보다는 내가 낫다 그러고, 그런 사람 주님을 하나도 안 닮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있는 곳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까?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죠. 그런데 버젓이 갈 수 있다고 죽을 때까지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말을 하기를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라고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말은 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자랑하지 말고 너희들 뽐내지 말고 네 자신 뽐내지 말고 남을 사랑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니보다 내가 낫다고 하는 사람이 상대방을 사랑하겠어요? 말로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미 그 마음에 주님은 판단했습니다. 너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비교하고 살지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문제와 관련해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은요, 가장 신선한 것을 바칩니다. 가장 질이 좋은 것을 바칩니다. 가장 맛있을 만한 부위를 바칩니다. 그러니까 영양가의 차원에서 본다면 내 몸에 너무너무 유익한 것이죠.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의 유익을 생각한다면 우상 앞에 바쳐진 제물도 당연히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 몸에 좋다고 과연 덕을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덕이 될 것인가? 교회의 덕이 될 것인가? 믿음의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란가? 라고 물어볼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나의 몸에는 좋아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저는 술, 담배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것에 대해서 신앙과 무슨 관계 있느냐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덕의 문제와는 언급이 됩니다. 덕을 세우는 문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덕을 세우는 문제에 아무 하자가 없다면 우리 교회에 일을 할 때 막걸리 한 드럼통 갖다 놓고 마셔가면서 일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저기 부산에서 천주교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데요. 그런 식으로 거대한 솥에다가 술을 부어놓고 마시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요. 성전 현관에 그 첨탑이 있는 그 부분에 좀 널찍막한 회랑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소변을 갈기더만. 그거 뭐 한 몇만 원 벌금 물릴 정도의 죄죠. 경범죄. 그러나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다 깜짝깜짝 놀라고 다 치를 들지 않습니까? 덕의 문제를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을 하잖아요. 본문처럼.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하여서 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입장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상식과 자기 지식과 자기 경험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참을 줄 알고 절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서 한 중요한 부분을 맡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디딤돌이 되는 것이 성숙한 신앙입니다.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초기 한국에 오신 선교사 중에 한 분이요,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한국의 사회상을 면밀하게 관찰하는 쪽으로 탁월한 은사를 가지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농촌에서 농부들이요 밭을 갈거나 땅을 뒤집는 그 가래질하는 모습을 보고 아주 감탄을 했었는데, 그에 져서 한국의 풍물이라는 책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재미있는 발명품은 조선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구들 중 노동력을 들어주는 것으로서 아주 최고에 속하는 것 중에 하나이다. 그것은 적어도 3명 내지 5명이 많은 일을 하도록 하게 하기 때문이다. 가래는 긴 나무에 부삽이 달린 것인데 그 양쪽에 선 사람들이 잡은 끈은 바로 부삽의 가장자리에 매어 있고 그들은 별로 힘들이지 않고 많은 일을 해낸다. 가래질을 할 때의 활력에 찬 노래 운율과 휴식 시간의 즐거움,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빨리 작업이 끝나는 것은 실로 경이롭다. 여러분, 이거 아주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가래로 농사 짓는 것, 가래로 땅 파는 이 일 보면요, 가래라는 것은 땅을 갈아엎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일을 제대로 하려면 한 사람은 가래의 자루를 잡고 땅에다가 쿡 눌러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에 동수의 사람, 한 명이든지 두 명이든 세 명이든 동수의 사람들이 그 가래의 기둥에 묶여져 있는 줄을 양쪽으로 잡고서 동일한 힘과 동일한 리듬, 동일한 속도로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래를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 목적이 뭡니까?
보다 땅을 빨리 뒤집어 놓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세 사람이 일을 하든지 다섯 사람이 하든지 일곱 사람이 하든지 간에 이들은 다 똑같은 힘, 똑같은 리듬, 똑같은 속도를 가지고 일을 해야만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경험이 있고 자기 고집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땡기려 할 때 자기 가만 서 있어요. 그러면 양쪽의 힘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힘이 센 쪽에서 힘이 약한 쪽으로 흙이 확 튕겨갈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세 사람 모두가, 양쪽에 가래 줄을 잡은 사람들 모두가 아직까지 가래를 잡은 사람이 땅에다가 쿡 찌르지도 않았는데 확 땡겨버리면 흙이 날아가는 건 고사하고 가래가 자기들한테 날아올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동일한 힘, 동일한 속도, 동일한 리듬을 가지고 함께 일을 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사단이 일어나고 그 일은 파토가 되게 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마찬가지예요. 오늘 또 이 교회들이 분쟁하고 분열하는 곳이 있다면 거기는 반드시 하나님과 이웃에게 그치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가로막아버리고 교회의 부흥을 방해하는 것이 그 그치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에 보면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그치는 자가 되지 말고라고 하는데, 여기에 그치는 자라는 헬라어는요 아프로스코프라는 겁니다. 아프로스코포이, 이 말은요 걸림돌이라는 뜻입니다. 걸림돌은 어디에 기능을 합니까?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일수록 걸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걸림돌입니다. 사랑하는 새벽교회 여러분, 아무리 안 돼도요, 아무리 되고 싶어도 걸림돌만큼은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생각 안 합니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말,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하고 있는 이 행동, 내가 봉사하는 이 일이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교회의 걸림돌이 되고 심지어 하나님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고민도 안 해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어느 날 공중분해 되어버립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습니다. 걱정거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 원수 마귀 때문이 아니에요. 세상 때문이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누군가가 그침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그 거대한 여리고성을 이겼던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만 아이성에서 왜 수많은 사람이 살상을 당하고 그 전쟁에서 실패를 합니까? 걸림돌이었던, 거치는 자였던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간을 비난하기 전에 내가 아간 같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 내 신앙생활 아무리 못해도 걸림돌만큼은 되지 않아야 되겠다. 이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그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의 인식은요 이런 겁니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지만 유대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고 헬라인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인식을 바울이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는 천하 만민을 구원받게 하는 곳이라는 인식을 바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식적으로 볼 때나 건강의 면으로 볼 때에 우상의 제물을 바친 것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유대인은 이 우상에 바친 제물을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은데 네가 더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나 이거 안 먹는다 이거예요. 또 헬라인은 너가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먹으면 지금 너희들이나 내나 똑같네? 우상 숭배자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네? 나는 술 먹을 수 있어요. 술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좀 약하긴 약하더라고. 옛날에 경험해봤는데. 근데 먹을 수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목사나 내나 똑같네 할까 봐서 안 먹어요. 그건 내가 목사나 내나 똑같은데 내가 굳이 교회 가서 뭐 하려고 신을 섬기겠노? 나는 막 세상에서 신을 섬기지. 이러는 것 때문에 그들도 언젠가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이기 때문에
술을 안 먹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앞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아야 되는데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서 니나 내나 똑같네 할까 봐서 그들의 구원에 그 짐돌이 될까 봐서 우상 앞에 바친 제물을 안 먹는다는 겁니다. 또 교회 안에도 그 당시 교회 안에도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이 있는데 신지식이 좋은 사람도 있고 신지식이 안 좋은 사람도 있는데 이 우상 앞에 바친 제물 하나 내가 지도자인 내가 먹은 걸 가지고 갑론 얽어가면서 옳다 그러다 싸우면 갈등하면 교회의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득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안 먹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자신의 건강,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자기 예의 유대인, 헬라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행동하라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거치는 사람, 걸림돌은요,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남의 마음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 안에서 썬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까지 방해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예배를 안 드리느냐? 그 사람이 주의 일을 안 하느냐?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지금 거치는 자인지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고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성숙하다 하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을요, 함부로 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멋이야 막 부르면요, 여러분의 손자도 멋이야 부릅니다. 김 선생님, 이 선생님 불러주면요, 우리들의 손자들도 그 사람을 보고서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막 신혜야 이래버리면 그 4살 먹는 애도 신혜야. 어른인 우리가 젊은 집사님을 보고 누가 젊지? 장홍현 집사님. 홍현아 이러면요, 저 애들도 집사인 줄 몰라요. 홍현인 줄만 알아요. 아, 미국은 그런데요. 그럼 미국 가서 살든지. 여러분의 이름을 누군가가 그냥 막대하듯이 함부로 부르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는 집사가 있고 권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러면 함부로 안 부른다면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교회에서는 이름을 부르면 이름의 인격이 다 나타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하고 불러서 말하고. 할렐루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조금 시정이 잘 되면 그냥 가겠는데 시정이 안 되면요, 한 10번 광고를 할게요, 주부에. 앞으로. 숭늉같이 나가는 교인들, 교회가 되려면요, 그런 작은 거 하나까지도요,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요,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흉보아서 대신 자기 마음의 만족을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으로 인하여서 누군가 실족하게 될까 봐 염려하면서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행동하고 염려하면서 말을 합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이 교회 부흥을 가로막지는 않을까 스스로를 자성하고 돌이켜보면서 오늘 이 봉사를 하고 오늘 이렇게 말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죽은 자를 살려내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위험한 사람입니다. 경계해야 될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누군가의 생활에 기쁨을 주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에게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는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거침돌을 보고 네가 거침돌이다 말도 안 해요. 그냥 걸려 넘어지도 웃고 털털 털고 갑니다. 근데 거침돌은 내가 네 때문에 거쳐서 넘어졌다고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조금 티 묻었는데 막 똥까지 자기가 스스로 묻혀가면서 내가 손해봤다 하고 이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압니다. 본인만 몰라요. 본인만.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심지어 좋은 일을 할 때조차도요, 이 좋은 일로 말미암아 혹시 누군가 마음이 상하지는 않을까, 혹시 누군가 상처받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좋은 일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막 좋은 일 한다고 그래가지고 니는 없지 나는 있어서 좋은 일 한다고 뭐 이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이런 멋진 그리스도인들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삶은 말씀대로 등경 위에 밝혀진 빛과 같아서 그들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그들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구원의 대열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날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가 돌아와도요 예수 믿는 법이 없다 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참 착한 원숭이였어요. 열심도 있는 원숭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원숭이 한 마리가 길을 가다가 다리를 지나가는데 밑에서 투닥투닥 소리가 납니다. 물속에서. 돌아다 보니까 그 물에 고기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헤엄을 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면서 물길이 투닥투닥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이 착하고 열심히 있는 이 원숭이가요. 아이고 저것들이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잽싸게 뛰어들어가서 막 잡아서 그냥 언덕으로 던져 올렸습니다. 그 실컷 열심히 그냥 파김치가 되도록 열심히 고기들을 언덕으로 던져 올려놓고 이제 일이 끝났다 싶어서 올라오니까 고기들이 다 죽어 있어요. 그런데 한술 더 떠서 이 원숭이가 하는 말이 이거 내가 진작 좀 빨리 왔으면 살릴 수 있을 텐데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도요 자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이 거쳐서 하나님의 구원을 걸러머져서 하나님의 구원을 못 받을까 늘 두렵고 떨림으로 자기 구원을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한국 교회 안에 원숭이와 같이 착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은 많으나 성숙한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걱정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와 성장하는 것 같은데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했던 예루살렘과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쓰러져가는 한국교회의 모습. 나는 내 신앙 지키리라. 그래서 나는 내 신앙 잘 지켰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떳떳하게 말을 한다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한 달란트 남긴 그 종처럼 비난을 받을 것이 자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교회 일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것도 좋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그것보다 먼저 더 필요하고 좋고 중요한 것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열심히 있는 기도, 열심히 있는 전도, 열심히 있는 봉사야말로 하나님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열심히 있는 기도가 차은택이를 만들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일이면요 교회의 항존직 직원을 선출을 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자기 신앙의 관록도 아닙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치는 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한 디딤돌이 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군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주의 일꾼으로 세워져 나갈 때에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 죽어간 자들을 살려내고 온 세상을 하나게 만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진지가 될 줄로 믿습니다.